4월 5일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충격적이고 또 가슴 아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단순히 수제자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3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5절 기록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모든 맹세와 다짐을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인할 대상이 아니라 시인할 대상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의미이지만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든지 항상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깥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들은 마태복음 26장 58절의 기록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어제 살펴본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실 때의 상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한 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뜰에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려나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분명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리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를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멀찍이. 이 5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지금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제자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지게 되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던 자리가 바로 지금 베드로가 있었던 한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바깥들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런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바깥들은 아니십니까? 일단 나 자신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바깥들, 한 뜰에 불과합니다. 바깥들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바깥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깥들에서 예수님이 계신 안뜰로 우리는 자리를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뜰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안뜰로 자리를 옮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모두 3번에 걸쳐서 부인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70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도무지 당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모습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당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가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가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는 있지만 이 세 번이라는 횟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 냉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실수 한번 했다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면 지난 실수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두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이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저희들에게 주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은 정말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이다 보니 고난주간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부활절을 대하는 자세도 1년에 한 주만 반짝하다가 다시 식어버리는 일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어떤 연중 행사로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고난주간이 연중 행사가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부인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시인하게 되면 영원히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이 시인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인이 입으로만 하는 시인을 뛰어넘어서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시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시고 항상 바깥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는 안뜰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바깥들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안뜰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셋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고난주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은혜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매 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그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내 모습이 이제는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안뜰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한 땅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미사일 도발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사모하면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스며들어서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탄 오륜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분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에 우리 아이들도 지금 줌으로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떨어진 한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찍이 떨어진 그 한뜰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조롱당하신 예수님이 계신 안뜰로 우리가 있는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